이 시간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 갓 입대했을 때, 그러니까 신병교육대에서 조교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주목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목,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조교가 주목이라고 말하면 순간 모든 신병들은 주목이라고 복명복창을 하고 또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조교를 바라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교가 주목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훈련생들은요, 주목해서 집중하여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목한다, 집중한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린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요. 또 이후에는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나라가 함께 합심하여 공격을 하면 아주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남과 북의 연합군은요, 아주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아주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군사가 적었기 때문에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무려 116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어떠합니까? 지금처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의 군대와 여호사밧의 군대가 연합하여 전쟁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이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자신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합 왕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군사력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아갔던 겁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딱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요,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패배한 요인이 내가 뭔가 전략을 잘못 짜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무기력하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나에게 패배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호사밧은요, 이 역대하 1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름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나라 안에 만연해 있던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법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남유다가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나라가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말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후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마 이 말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렇구나,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벌이신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여호사밧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이 전쟁이 딱 벌어진 다음에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왕인 여호사밧이 한 첫 번째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의 숫자가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하기는 하였지만 아마 이 전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기도 식량도 어쩌면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사밧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군 진격하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금식하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위기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위기를 당하면 당연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수많은 군사가 있다면 어떠할까요? 내가 당연히 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삶 속에서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순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간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 혹시라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적은 혹시라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어떠한 위기나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열심히 찾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당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위기 또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비극은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데서 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쟁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이 다가왔을 때 내가 뭘 해야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가 백성들과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면 14절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였냐 하면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사기가 꺾이고요, 아니면 이 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사밧 너희 군대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공격력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 신경이 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한다면요, 상대방의 전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 정말 무수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드고와 들로 딱 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의 맨 앞에 찬양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장의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군사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전장의 군사의 맨 앞에 배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느 전장에서도 병법서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 많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모들을 여호사밧이 다 소집하여가지고, 자,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짰으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전쟁에 나아간다면 이 방법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찬양대를 전장의 가장 앞에 둘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갔기 때문에 저렇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사밧은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였을까요? 패배하였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딱 두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모압과 암몬 진영에서는요,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죽고요, 그 노획품과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그 재물과 보화와 의복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보니까요,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요,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에게 다가왔던 이 엄청난 위기와 고난의 골짜기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의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오늘 새날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또 원통함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피비린내 날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 또 고통의 골짜기가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골짜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함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